생명은 피해 있나니.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처음 태어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출애굽기 13장 11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촛대생과 내게 있는 가축의 생축의 촛대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에 모든 장자된 자녀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세. 그때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나온 것까지 죽이신 거로 촛대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는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본문에 나오는 촛대생과 장제의 의미는 무엇이고 복음 아래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만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를 알게 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장자, 빼코르 하면 첫 새끼, 첫 아들, 첫 열매를 말합니다. 바카르라는 그 단어에서 바카르는 뭐냐? 태를 열다, 쪼개다, 때에 이르게 어떤 것을 하다, 초태생을 낳다, 첫 열매를 맺다, 뭐 이런 뜻으로 이 빼코르, 바카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초태생은 뭐냐? 레헴은 자궁, 우리가 여자들의 자궁 모칠림입니다. 그 다음에 파타르, 자르다, 쪼개다. 이것이 우리가 또 첫 소생, 자궁을 열고 나오는 첫 토생을 얘기할 때 우리가 파타르라고 얘기합니다. 파테르, 이것은 또 뭐니까 쪼개다, 가르다, 갑자기 나타나다, 자유케 하다, 입을 넓게 벌리다. 초태생을 순수한 우리말로 말하면 문열이 문을 열고 나온 최초의 사람 또는 짐승을 초태생, 파테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의 문을 처음으로 열고 피를 뒤집어 쓰고 나오는 생명이 바로 파테르 초태생입니다. 이 문을 열고 스스로 나오지 않는 자는 모두 죽은 자일 뿐입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나오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스로 열고 나오지 않으면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기와 산모가 함께 힘을 써서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이 어머니의 출산할 때 자궁이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린 유월절 이스라엘인의 진문의 모양을 닮았다고 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뿌려진 문이 양문이며 피 뿌려진 생명의 문 그리스도를 보고 멸하는 자로 하여금 넘어가게 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이며 이 문을 열고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생명으로 키우신 분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0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에서 핏뿌림이 없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핏뿌림이 없이 태어나게 하신다면 공의를 저버리는 결과인 것이고 심센 자의 행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은 약속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 이삭을 하나님은 번제로 받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길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대화는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대화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벌려 자신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위한 번제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고 했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당신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하나님의 독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독백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피를 친히 흘리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만 번째, 억만 번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의 실체인 것입니다. 초태생이 사람이면 장자이고 짐승이면 문열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장자는 반드시 초태생은 아닙니다. 초태생인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장남의 자리를 차지한 차남, 삼남도 있으며 아버지에 의해서 장제권을 박탈당한 초태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태생 짐승이면 희생을 받으시고 장자이면 속전을 받으십니다. 짐승으로서 문열이가 죽는다고 다른 짐승이 문열이를 계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장자가 죽거나 아버지에 의해서 장자권이 박탈당하면 다른 형제가 그 장자권을 계승합니다. 만약에 짐승의 초태생처럼 장자권의 박탈이나 계승이 없다면 하나님의 초태생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들이 우기고 있는 선민 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태생의 장자권을 박탈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장자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태생이라도 육신의 자녀이면 장자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장자들의 비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인, 이스마엘, 에서, 루벤, 므낫세, 엘리압 등으로 나타납니다. 약속의 자녀이신 그리스도의 씨가 아니면 하나님의 씨가 될 수 없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씨는 하나님이 섬기시는 택하신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중된 자이지만 하늘에서는 장자권을 가지는 큰 자가 되며 세상에서 먼저 된 자는 하늘에서 장자권을 박탈당하는 작은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의 변동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출애굽기 13장 15절입니다. 그때 바로가 강박하여 우리를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나온 것까지 다 보내지 아니하며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것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스라엘 장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애굽의 장자 및 짐승의 초태생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스라엘 애굽 땅 종살이에서 탈출을 시켜 가나안 땅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목이 고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꿎은 애굽의 초태생들을 다 심판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스스로이십니다. 살기 좋은 고센 땅을 놔두고서 멀리 떠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10번이나 애굽의 재앙을 주시고 극기하는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인생 막대기로 쓰신 것입니다.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 목이 고준 이스라엘 민족이 문제였습니다. 고센 땅에 고기가마와 떡가마가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고기가마와 떡가마를 뒤돌아보는 이스라엘 행위를 보면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초태생들을 다 희생시키는 강수를 쓰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마땅히 그 시간에 죽어야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수인 것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도 죽겠구나, 또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센 땅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속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기대 속에서 출애굽을 했으므로 금방 실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목이 고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우리의 목이 굳고 교만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아마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 없는 기대를 가지고 합니다. 떡가마와 고기가마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기복신앙을 만들어 내고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도 가난하게 살면 저주라고까지 막말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광야 생활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오그라드는 그 광야 생활 40년을 거뜬히 넘기도록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광야 생활은 싫습니다. 광야는 건너뛰고 가나안으로 직접 입성하기만을 바랍니다. 죽기는 싫지만 부활은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고도 부활이 가능한 것인가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구운 고기가마와 떡가마가 있는 고센 땅 생각만 간절할 뿐이니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목이 곧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애꿎은 애굽의 장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장자들도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을 기르는 데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악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원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쓰시는 인생 막대기일 뿐이니 원수란 존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태생 공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초태생 짐승은 희생으로, 장자는 속전으로 대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한 인생 막대기,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의 대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짐승의 피를 희생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당신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받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고 스스로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리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자녀로 말미암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목숨을 속전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로마의 형틀에 매달리신 예수와 똑같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내 살은 찢어져야 하고 옆구리에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뭐야, 애굽의 장자를 위하여 속전을 바쳤다 한다니 애굽의 장자를 위하여 속전을 바치 한다니 돌아도 완전히 돌았고 이단도 아니고 10단을 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애굽의 장자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으로만 본다면 성경은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불의한 자들과 다른 형제들에게만 무난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릅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즉 속전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전을 형제에게만 낸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지 않은 것이며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기독교인의 종교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중세 십자군 전쟁이야 일러 무엇하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쥐고 춤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속전을 바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이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왜곡되게 알고 있는 자들, 곧 영적인 불구 애굽의 장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초태생들과 장자를 죽인 영고로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희생과 장자의 속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대대로 끝이지 않고 지키는 진정한 유월절 지킴입니다. 유월절까지도 지켜야 한다면서 설탕 없는 맛은 떡 조각으로 일주를 떼고 양 잡고 감사임금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나온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의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그러면 구약의 애굽의 장자와 이스라엘의 장자의 그림자 역할은 무엇이며 신약에서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